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큐티하시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주말에 묵상하셨던 말씀이고, 제가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좀 들으신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긴 사람이 도망가나요? 진 사람이 도망가나요? 네, 진 사람이 꽁무니를 빼는 거죠. 강한 사람이 도망가나요? 약한 사람이 도망가나요? 약한 사람이 도망갑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긴 사람이 도망을 가고 있고 강한 사람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 엘리야인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무당 중에서도 상무당 딸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은 바알세불, 바알세붓, 베르제뷰트 여러 말로 번역이 되는 그 파리대 왕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우상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오게 해준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지형이고 광야가 넓고, 그래서 비가 와야지 농사가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농경의 신을 믿고, 농사가 안 되면 굶어 죽으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토착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여기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세벨 그 왕비가 아합과 함께 섬기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한판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었냐 하면, 제단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돌멩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재물을 태우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진짜 신이다. 시합을 한 거예요. 배틀이 붙은 거예요. 요새 마치 그 랩이나 댄스 같은 걸로 배틀이 붙듯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니네 먼저 해, 니네가 많으니까 먼저 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450명이 막 이제 거기서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바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막 이제 춤을 추고 막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까닭이 있어요? 설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춤을 추고 제사를 막 지내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피를 내고 어떻게든 이렇게 불이 내려오게끔 바알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다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디스한다 그러죠. 이렇게, 야 니네 신은 어디 마실 나가셨나 보다. 진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니네 신은 어디 똥간에 가셨는지 마실 나가셨는지,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들으시네.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씩씩거리면서 그럼 네가 해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이제 내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그 전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래요. 물을 부으니까 거기 옆에 이제 그게 재물과 나무와 돌멩이와 그 옆에 도랑이 파져 있었는데, 거기 도랑에까지 물이 꽉 찼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오더니 재물이 다 타고 나무가 다 타고 돌멩이까지 다 타고 그 밑에 흥건한 물, 도랑에 흥건한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자기들도 타 죽을까 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 선지자들은 거기 옆에서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다가 엘리야가 컴온, 한 명씩 컴온, 다 한 명씩 목을 잘라가지고 다 죽입니다. 450명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450대 1. 어떤 분들은 850대 1이라고 하는데, 아세라라는 우상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었고 바알이 450명이었거든요. 근데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450대 1로 봅니다. 어쨌든 죽인 건 450명입니다. 그래서 450대 1로 이겼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세벨 악한 왕비, 그 무당집 딸 이스라엘 왕비가 듣더니 그 옛날에 그 여인 천하 아십니까? 드라마? 거기서 나오잖아요. 딱 정적 그 후궁이 비가 탁 뭐 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중전이 안 보셨나? 맹이야 하더니 이제 엘리야, 넌 죽은 목숨이다. 응? 내가 24시간 내에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신들의 저주를 받겠다 하고 살인 공언을 합니다. 반드시 죽인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살려고.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도망을 쳤을까? 사실 하늘에서 그렇게 불을 내리시고 450명, 이거 450명을 사람을 목을 자르는 게 보통 일입니까? 며칠 걸렸을걸요? 팔 빠집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왕비 하나 좀 어떻게 못하십니까? 하나님. 엘리야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위협하는 저 왕비 하나 좀 번개를 내리시든지 돌이 하나 어디서 굴러 떨어지든지, 재수가 없어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든지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지 그래가지고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는 이겼는데도, 내가 더 강한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한데도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죠. 시험에. 왜 내가 도망을 쳐야 되지? 내가 이겼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치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어감이 좋은데 로뎀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은 내가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살려고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앉아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헷갈려요. 예전에 일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네 가족인데 딸이 둘이었어요. 이 일가족이 지금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가 같이 이제 죽기로 결정을 하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 안 죽었고, 또 다시 시도했는데 또 안 죽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딸들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또 자살 시도를 했는데 5번을 했는데 부모는 안 죽었대요. 그리고 그냥 살아야 되겠나 보다 싶어가지고 어디 농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하니까 농장 주인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하시니까 그냥 잘 성실한 사람들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경찰차가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죽인 혐의로. 이게 얼마나 기구합니까? 사실은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가 헷갈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침체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진짜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가 막 헷갈릴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찬양대 찬양을 막 너무 힘차게 찬양해 주셨잖아요. 엘리야는 아마 우리 찬양대에 오늘 여기 세워놓으면 지금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인데 꼴등일 겁니다. 엘리야는. 그 대단한 엘리야가 여기서 꼴등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그리고 비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했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해. 나는 쟤보다 못해서 나는 이렇게 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이런 걸 못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이게 뭔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좀 오늘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영적 침체는 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침체는 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악순환이죠.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죄책감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갖지 않는 게 더 낫죠. 그런 죄책감은. 그리고 실제로 죄가 아닙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엘리야의 죄 때문에 생긴 영적 침체라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엘리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믿음이 없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어라. 그냥 말라 죽어라. 이세벨의 칼에 죽어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엘리야가 볼 수 있는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보내십니다. 천사가 물리적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죄를 지어서 영적 침체에 빠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험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떤 구절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그 기도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세요?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찾아오니까 우리한테 종종. 돈만 없어도 불안하죠. 뭐 좀 몸만 아파도 불안하죠. 이거 뭐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디가 지금 나 진짜 아픈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돈이 막 떨어지면 막 또 막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다가 사실 해결책도 없는데 불안해요. 불안하기만 해요. 이거 하나님 붙들고만 있으면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영적 침체죠,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적 침체입니다. 점점 크게 보이죠, 그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 생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또 그때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또 이렇게 되었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생각만 복잡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죄의 대가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자의 손길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의 손길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바알의 손길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거 잘못이에요? 이 기도 드리는 게?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손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돈의 시험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유혹의 손길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선균 씨가 화제였잖아요.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분 부인도 배우잖아요. 그분 부인 배우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거든요. 우리 지금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양육하는 그 책의 추천사의 그 전혜진 배우가 추천사를 쓴 것 아십니까? 그 이성균 배우 아내가 그 교회 다녀요. 그 남편이 회심을 아마 안 했는 모양이죠. 지금 이제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찾아온 거죠. 그 가정에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 이제 뭐 앞으로 배우 생활을 이어갈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일이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 중 한 명이므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돌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내가 좀 뭐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할 때만 나를 돌봐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돌봐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돌봐준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 갈멜산에선 날 이기게 해줬지만 저 나쁜 XX 저 이세벨 하나 목 한 번 비틀어 주지 않는 야속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미워. 그러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5절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져요. 굉장히 따뜻한 단어죠.
어루만져. 엘리야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사실은 죽여달라고 막 그래요. 날 죽여달라고. 근데 어루만져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는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일어나서 먹어, 밥 먹어 그러십니다. 일어나 보니 구운 떡과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아직 힘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 또 자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게 부모가 마치 어린 자식을 이렇게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손발 주물러 주듯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힘들었지 피곤했지 하면서 어루만져 주듯이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이 40주 40야가 뭐냐면 40일 낮과 40일 밤을 걸어갔다 이런 뜻인데요. 40일 밤낮을 걸었다. 이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40일 밤낮을 걸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그냥 착각한 거지.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친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엘리야와 계속 함께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냥 두려워서 뭐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 뿐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아니던데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할 때는 지켜주시는 것 같고 좀 거룩하게 살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시원찮게 했더니 하나님 아니던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 이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는, 마치 성령이 소멸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이 다 망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미 사고가 났든지 모태신앙 말고는 여기 다 죽었어야죠. 모태신앙도 자기가 믿은 거 아니죠. 솔직히 부모가 믿은 거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다 망했어야 정상이라고요. 열심히 안 믿으면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잘 믿어야만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어렸을 때 탱자탱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살던 때 다 망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그때부터 먼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우리가 혹시 부족하여 성경을 조금 덜 보거나 기도를 조금 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셨을 때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날 싫어한다, 이걸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죠. 느낌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꺼져 하지 않으십니다. 왔냐? 살아오기만 해도 다행이다. 할렐루야. 아들아,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늦은 게 없어요.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그 울어본 적 없는 할아버지, 막 참전 용사,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신방 가면 집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맨날 도망가. 할머니만 있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갔는데 집에 없어. 무조건 도망가. 신방 가면. 일단 나가. 목사님 온다 그러면.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려요. 나 믿을래. 나 예수님 믿을래.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 그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막 월남전에서 사람 죽이고 그랬던 할아버지인 거예요. 평생 나만 믿고 내 두 주먹만 믿고 살았던 할아버지예요. 죽을 때까지 신방 한 번도 안 받고 고집 부렸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영접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이 그래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사실 기적을 원하거든요. 하나님 센 거 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옛날에 보통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수련회를 기다리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그죠? 이제 좀 껄쩍지근해. 영적으로 좀 껄쩍지근해. 내가 혼자서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수련회를 기다려요. 수련회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체험 같은 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좀 샤워한 것 같이 쫙 이렇게 좀 다시 은혜를 받고 좀 힘을 낼 것 같은 거예요. 체험.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그래서 기도원에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산에 가서 뭐 나무 하나 뽑아야 풀리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결국에는, 그런 거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 침체에서 끌어내시는 거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탈출하는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인데요,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숨어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지금 엘리야의 문제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너무 억울해. 나 혼자 너무 외로워.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돼?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왜? 엘리야는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돼? 질렸어 나는. 나 혼자 힘들어. 외로워. 왜 나만 갖고 그래?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태풍,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확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막 태풍이 막 우악 하고 산을 막 부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땅을 부수고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불이 막 산불이 막 산을 다 태우고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소리가. 엘리야가 그걸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갑니다. 왜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헌자를 죽였으며 또 밑줄 쳐놓으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지금 여전히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대답 똑같이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왜 나만 갖고 그래? 난 외로워. 나는 답답해. 난 힘들어. 난 억울해. 난 미치겠어. 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엘리야는 삐졌습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자,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이게 뭐냐면요,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람 왕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시리아인데요. 지금도 내전하고 막 하는 그 나라인데, 엘리야한테 가서 아람의 왕,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걔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조를 바꾸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라는 애한테 기름을 부어서 거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애한테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후계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삐졌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삐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하세요. 설교 빨리 끝나게. 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삐졌는데 빨리 뭘 좀 해보세요. 삐졌다고요. 안 풀리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빨리 뭘 좀 해보세요. 뭐 사탕을 주든지 뭐해. 괜찮아. 뭐 잘하셨어요. 괜찮아. 너 뭐 칭찬을 잘생겼어 그러든지. 그죠? 너 잘생겼다. 마음에 드네. 잘생겼다. 그런 거 해줘야죠. 너 잘생겼다. 뭐 예지는 뭐 차 한 대 사줄게 뭐 이러든지 뭐 어떻게 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면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냅다 그냥 너 가서 일 좀 해라 이러잖아요. 안 어울리죠. 그럼 내가 삐져 있는데 야 가서 일 좀 해라 엘리야야. 그러면 한다 안 한다? 1번 한다 2번 안 한다? 절대 안 하죠.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갑니다. 엘리사한테. 그럼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절대 안 갈 상황인데 갔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뭔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왜 해결됐을까요? 말씀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남았나이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니야 엘리야야,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단다. 너는 너 혼자 남은 줄 알았지? 아니야, 7,000명을 남겨놨어.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을 남겨놨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이 말씀에 엘리야가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 내가 돈 때문에 영적 침체에 들었다. 그럼 돈이 생기면 뭐 벗어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또 모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돈이 생기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돈이 생겨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영적 침체에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빌면 벗어나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빌어도 해결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때문에, 뭐 내가 뭐 내 맘대로 안 돼, 권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들어서 그게 해결되면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영적 침체에 들고 어떤 시험에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000명이 보이지 않아도 7,000명을 남겨놨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때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묻죠. 자기는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어? 자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나고 행복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씩 웃으면서 있어 그러는 거죠. 있어. 그러세요. 있어. 아무나 안 가르쳐줘. 아무나 안 가르쳐줘. 궁금하면은 투자해 뭐 이렇게 하시든지, 궁금하면은 나랑 좀 더 친해. 그럼 알려줄게. 그렇게 하세요.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이 믿음의 비밀을. 싸구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막 값싸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기적을 막 뿌리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한테나 막 주는 거 아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아기가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넘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왜? 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넘어졌을 때도 그냥 툭 털고 쥐가 일어나요. 일으켜줘 버릇하면은 지가 넘어졌을 때 누가 안 일으켜주나 그러거든요. 다음에도. 그리고 나 어떤 할머니들은 아이고 이 땅이 잘못했네. 땅이 떼찌 그러면 얘는 평생 그래. 평생 자기가 넘어지면 땅이 잘못했네. 땅이. 지가 넘어져 놓고 땅이 잘못했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시험도 똑같아요. 영적 침체도 그냥 일어나면 될 걸 맨날 내가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맨날 진흙탕에 뒹굴고 있어요. 그냥 툭 일어나면 될 걸 믿음으로. 어렵게 가는 거죠. 어렵게. 믿음으로 툭 일어나면 되는 그것도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툭 일어날 수 있는 시험들도 많아요. 툭. 한번 따라 하십시오. 툭.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툭 일어날 수 있는 시험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뭘 날 괴롭히지 막 이런 생각들로 막 뭉개 해가지고 한 10년 가고 20년 가는 그런 시험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툭 일어나시는 거예요. 툭.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렵게 느껴질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이겨내십시오. 그러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이거사 네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내가 지켜줄 텐데 하고 막 발로 뻥 차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밥을 먹이십니다. 재우십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10년의 영적 침체에 빠지든, 지난주에도 지난주만도 그러시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한 이틀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4일은 컨디션 좋게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지난주에 한 5일은 영적 침체고 하루만 그냥 괜찮게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다 다르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괜찮았어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루만지시고 너 잘못했어, 너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밥을 먹이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여전히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 5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시 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리는 법을 오늘 배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잠시 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서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먹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연약하여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 모두를 동일하게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쉼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떡과 물을 먹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길을 다시 걸어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견뎌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또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쉼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받는 은혜를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늘 항상 돌보시며 끝날까지 말씀으로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끝날까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